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말씀으로 실패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5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노아를 중심으로 보면 노아의 이제 족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한 인생이 태어나서 오래 살다가 그리고 나서 낳고 자식을 낳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었더라. 모든 것이 다 오래 살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우리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연수와 비교해보면 거의 10배 가깝게 오래 사는 그런 그 시대인데, 이 시대의 어떤 그 패턴도 지금 우리의 연수는 짧지만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 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죽는 그 패턴이 지금 이 5장의 말씀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내용은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의 삭신, 그 사망이 우리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다라고 딱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한테는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죽고 또 여러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사실 이 창세기 5장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지혜냐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 젊으나 늙으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 가톨릭 사제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시신을 운구하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터키에도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운구에서 들어가는 그 장소에 또 비슷한 글귀가 있는데, 터키 공동묘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운구하시는 분들이 섬찟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바로 내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일. 근데 사실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당연히 눈이 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전날 아무도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청춘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사람은 죽음으로 신문기사에 떠올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가깝게 느끼고 또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가 지혜자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결국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육개장도 있지만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육개장만 먹고 오지 말고 거기 가서 고스톱만 치지 말고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사탄이 역사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자리인데 거기서 고스톱 치고 거기서 그냥 밤새껏 술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성찰의 시간들을 놓쳐요. 그걸 놓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저도 지금까지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하면서 장례식을 갈 때마다 사실 목회자도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더 가깝게 느껴요. 죽음이라는 것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식장에 가셔서 그냥 고스톱 안 치고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앉아서 있어도 많은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은혜의 어떤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뭐 청춘도 죽고 나이 드신 분들도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그 시내버스가 광란에 질주를 해가지고 청춘 2명이 죽었잖아요.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청춘들. 신입생 환영회, 대학 신입생 환영회 갔다가 오는 그 저녁길이었는데 그덧없이 뒤에서 날라온 차 때문에 사망했어요. 얼마 전에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여자 학생들, 또 수많은 학생들이 또 신입생 OT에 갔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무너진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또 죽게 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청춘들이 죽는다는 것이. 근데 성경에도 보시면 나이 든 사람이 죽는 이야기보다 청년들이 죽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또 청춘이죠. 근데 우리의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의외로 젊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면은, 죽음을 자각한 사람들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참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창고를 늘려서 짓고, 그리고 너무나도 배부른 소리를 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어리석다, 풀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풀이라고 나와요. 바보. 이 바보야. 부자를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부자에게 말하는 바보의 의미는 창고를 늘리고 확장한 것을 바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셔서 창고도 늘리고 집도 늘리고 다 늘리세요. 냉장고도 늘리고, 다 늘리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바보라는 말은 그가 열심히 살아서 늘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4명이 있어요.
여기의 기온과 필리핀의 기온과 같아요? 틀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리핀을 가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의 온도를 생각하고 옷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저쪽에 생각을 하고 거기서의 삶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죽음 너머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 인생은 다 죽는 거지만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돌담에다가 썼던 바보, 그 바보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그 삶에 대한 그 준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설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서 죽음 너머의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내놓을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내놓을 것.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진리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뚜껑들을 다 열어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들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들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 80이라는 삶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날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사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못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존재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그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그 사랑이라는 가치. 그죠? 믿음이라는 가치, 소망이라는 가치, 희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들을 잘하면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말을 해요. 노후 준비. 연금 들어놓고 다 해놓으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언덕 더 너머까지 가셔야 돼요. 더 너머까지. 지금 연금이 없으셔도 믿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도 연금은 준비하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세요. 그러나 더 너머에까지 준비하고 갖추는 그런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자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시대마다 여러분들 추구하는 재산, 힘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가치가 시대마다 다른데 농경 시대에는 그 시대의 재산, 그 시대의 힘이 뭐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중에도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딸을 낳는 것보다는 아들을 낳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아들은 노동력이니까, 삽질할 수 있으니까. 그죠? 농사 지을 때에 도움이 되니까, 또 군사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고대 사회, 이 농경 사회에는 결국 그 당시의 힘, 그 당시의 재산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마치 홈플러스 상품처럼 1+1이죠. 아들 낳으면 딸려와요. 며느리가. 그래서 1+1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고 아들이라는 것이 힘입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자녀를 낳는 것을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힘이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여겨서 볼 것이 있는데 5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노아는 몇 살에 아이를 낳았냐면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100세 안에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하는데 노아는 지금 보면 500세까지 애를 낳지 못했어요. 500세까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노아는 뭐죠? 실패자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이 힘이고 자녀가 힘이고 전통의 화살이라면 노아에게 있어서 500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지 못했고 남들 다 100세, 70세에 다 이루던 것들을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이루지 못한 거예요. 실패자죠. 누가 봐도 바보 같고 누가 봐도 못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 이 시대에도 뭐 40에 50에 뭐 자녀가 없고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가 힘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라고 하는 또 낙인이 찍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인생도 그 시대에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가 500세가 되도록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그죠? 뭐 몸무게 한 120, 키 190, 전봇대만한 몽둥이 들고, 그죠? 말도 막 들고, 그 정도 돼야 힘 있는 자가 되고, 그 정도 돼야 사람들에게 아마 인정받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힘. 시대마다 힘이 다 틀려요. 시대마다. 이 고대로 갈수록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되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에도 골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성골, 진골 해가지고 육두품이 이제 전체가 이제 8품인데 이 골품 제도 안에도 보면은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의 힘은 핏줄이에요. 왕가 출신들만이 성골이죠. 뼈대기가 아주 거룩한 집안. 이 성골들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왕가 출신이 아니면 진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힘은 핏줄입니다. 핏줄, 혈통. 혈통이 나쁘면 제 아무리 훌륭해도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육두품 이상 못 가요. 그 당시에 바로 힘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힘은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힘은 돈이죠. 그죠? 모른 척 하세요. 돈이잖아요. 돈이 힘이죠. 또 외모. 외모는 어디 화장품에 보니까 권력이다 그러잖아요. 외모가 권력이에요. 외모가. 피부가 권력이라고 그랬나요? 외모, 피부, 막 이런 것들이 권력이 되고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사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자고 그것이 있으면 성공자라고 하는 기준들을 우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가죠. 그 기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이 노아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죠. 난 실패자야, 거울 보면서.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의 기준들이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은 뭐 어때요? 마른 사람들이 또 이제 미인 아닙니까? 근데 양귀비 초상화를 보면은 배도 좀 나오고 좀 통통하다 그러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먹고 좀 배도 나온 여자가 그 당시 때는 또 미인이에요. 그 당시 때는
약간 통통한 게 힘이에요. 태국의 어느 부족마을 그 취재한 걸 보니까 여자들이 100kg 이상이 돼야 미인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 거의 150, 160 막 나가는 그 부인들을 그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밥도 탁 하고 설거지 탁 하고 그냥 그 아내는 그냥 침대에서 뒹굴기만 하더라고요. 거의 누워서 밥을 떠먹여 줄 정도로. 거기서는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결혼을 못 해요. 남자들이 호감을 갖지 않아가지고. 그런 나라가 또 있어요. 거기 가면 뚱뚱한 게 힘이에요. 거기가 그게 권력이고.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힘이 다르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그 시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노아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녀가. 그것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인생을 결국 실패자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래 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는데 아브라함 같은 인생도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죠.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실패자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늘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실패자들을 유독 자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보다는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요. 왜 하나님이 실패자들을 부르실까?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실패자는 유익이 있어요. 실패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패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실패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 실패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겪는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500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건축을 시작하셔요. 건축을.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인생도 50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500년 동안. 6장에 보시면요.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또 자녀들 중에 그 어여쁜 여인들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믿음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이제 여기서 탄생을 하게 돼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에요, 거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는 존재들이죠. 네피림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에요. 자기들의 힘. 네피림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네피림과 같이 거인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큰 권력들, 큰 힘들이 뭘까요? 많은 스타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어떤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다 집어넣어서 훈련시켰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14년 썩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광야 생활도 했고, 그 생활을 통해서 성군이 되고, 그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도대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기간이 언제일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바로 3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500세가 되도록 그 시기에, 그 시대에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던 노아, 500년 동안 아무것도 쥐지 못했던 노아, 그 5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노아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고 난 뒤에 노아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우리는 방주 이야기를 하면 120년 졌다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년 지은지 몰라요. 단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와중에 경고의 말씀을 120년 동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20년 동안 울려 퍼진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가 가족들만 가지고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때는 아마 주변에 많은 기능공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라도 그걸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돈은 받으니까 일은 하겠죠. 일은 하겠지만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거 왜 짓느냐고 묻겠죠. 그때 노아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들은 일꾼들은 내가 돈은 벌지만 참 미친놈 다 봤네 하고 일은 일대로 해놓고 아마 퇴근하면서 노아를 향해서 빈정거리고 욕하면서 아마 퇴근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돈은 벌 것이고, 그러나 노아의 그 일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지은 것도 메시지입니다. 왜 짓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주겠죠. 그것이 메시지가 돼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결국 믿는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믿지 않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함께 지은 것이 노아의 방주일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일했지만 올라타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과 어쩌면은 그 방주를 같이 지은 거예요. 노아는 정말 힘든 그 사역을 그 오랜 세월 감당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방주를 졌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이 언제 힘들어요? 교회 사역도요, 일꾼이라고 뽑아놨으면, 회장이라고 뽑아놨으면, 임원이라고 뽑아놨으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일이 되는 거죠. 비웃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그 힘든 싸움에서 방주를 지은 게 노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일하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견디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게 노아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도 몰라줄 때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 있다고.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에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3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뒤에 어떻게 그가 그 사명, 그 힘든 사역을 감당했을까? 500년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500년 동안 남들 다 갖는 거 못 가져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보낸 세월이 500년이라고. 500년 동안 노아가 받은 훈련의 그 빛이 어디서 나느냐면 120년간 방주를 짓는 그 순간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들이 있어요. 실패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그 노아와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절대로 이런 낙심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승리하면 더 큰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500년이라는 세월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걸 통과했으니까 방주 지은 거잖아요. 방주. 그거 통과 못했으면 노아는 방주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실패가 주는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들이 다 실패라고 말하는 그 세월을 잘 견뎌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겠지만 노아가 500년 동안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승리하는 그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그에게는 큰 믿음으로 그게 역사한 거고, 그 체험이 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단계로 노아를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다윗이 양떼들을 사자의 그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진 그 체험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거기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승리를 주시냐면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셔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승리가 그거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많은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불임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불임이었고요. 사무엘도 불임이었고 다 불임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다. 순풍순풍 잘 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오히려 어렵게 낳은 아이들이 오히려 인물이 많아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너무 쉽게 되는 사람들 있죠. 쉽게 되는 곳에 인물 안 나옵니다. 오히려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낳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 결혼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고. 한 100번 떨어지고 200번 떨어지다가 그리고 결혼해야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거기서 헤어졌다 만났다 막 그러다가 결혼을 해야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잖아요. 노아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그것을 승리의 자본으로 삼으세요. 승리의 자본으로 삼으셔서 또 다른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정말 한시적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노아와 같은 그런 그 실패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